오늘 절기론 희년 59번째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자젤 이 부분을 아사셀이라고 하죠. 그죠? 예. 자, 이 아사셀은 레위기 16장 9절 10절 그리고 또 레위기 16장 21절 22절 이걸 참고해 주세요. 예. 지금 찾아놓고 참고해 주세요. 거기 보면 아사셀이 나와요. 아사셀. 그래서 예. 주로 이제 이 아사셀을 영어로는 뭐라고 했느냐면 스케이프고트. 이 말은 남의 죄 혹은 저주를 대신 지고 가는 자, 스케이프고트. 이제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놓고 한 마리는 그 피를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뿌리죠. 지금 이 절기가 음력 7월 10일 속죄일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 희년도 속죄일에 시작되는 거예요. 초막절도 속죄일을 거쳐야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제사함 없이는 하늘나라 없다. 그렇죠. 제사함 없이는 하늘나라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죄를 먼저 처리받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죄 사함을 구해야 돼요. 내가 시커먼 사람이 그죠? 자기 것도 씻지도 않고 남을 어떻게 이래요? 자기부터 먼저 씻음을 받아야죠. 그래서 자 그냥 이거는 읽어봅시다.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예. 하나는 죄값을 담당해서 당하고 하나는 이 세상에 들어온 에덴 동산에부터 죄가 들어왔죠. 뱀을 통해 들어왔잖아요. 사단을 통해 들어왔잖아요. 그 모든 저주의 삶을 옮겨 보내는 거예요. 아세살에게 실어서 그죠? 사단에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러면 옛날에 귀신 섬기던 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귀신 너나 해먹어라. 가거라. 돌려보내는 거예요. 옛날 풍습을 따라 욕하고 살았던 그런 습관과 버릇을 하면 돼요? 안 되죠? 그거 다 마귀에게서 온 문화 아닙니까? 그거 다 옮겨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썼던 말투나 습관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릴 덕이 안 되는 거, 그런 거요. 그런 거 다 내 입에서, 생각에서, 소욕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어디로 보낸 거야? 마귀에게서 온 습관과 기질과 습관과, 그렇죠? 탐욕과 욕심 이런 것들이요. 마귀 네 거야, 내 거 아니야. 가져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 내가 다 미워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예수님, 이제 받아주세요. 이 똥꼬집도 뭐죠? 가져가 주세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지 혼자만 꽂으라고 하면, 그죠? 똥꼬집 하면 닭 똥구멍만 보인다고. 마귀가 역설하니까. 그래서 이 생각 쓰레기가 부패하기 시작할 때 감정이 돼요. 그 안 좋은 감정 막 가지고 있고요. 말하는 거 보니까 머리통에 아주 나쁜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저주된 속성, 문화, 풍습, 습관, 버릇, 기질, 알겠죠? 그거 아자젤, 다 실어 보내야 돼. 마귀 것은 마귀에게 줍시다. 하나님 것 우리가 가집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요, 하는 짓은 또 마귀 짓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덕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질도 그랬죠, 그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구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속죄염소는요, 또 유사한 부분이 뭐냐면 나환자 의식에서도 볼 수 있죠. 지난번에 그 한 겁니다. 자, 레위기 14장 이거 한번 볼까요? 예. 1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자, 4절 읽어주세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예, 9절까지 읽어보세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예. 자, 속죄일에 우리가 보니까 한 마리는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지성소까지 갖고 들어가죠. 근데 한 마리는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주를 옮겨서 광야로 보내죠. 근데 여기에 문둥병자 정결식을 할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는 2마리의 새가 선택되지요.
한 마리는 죽어야 하고 한 마리는 죽은 새의 피를 살아있는 새에게 바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를 놓아주지요. 그러면 그 새가 모든 저주를 담당하고 이 문둥 한 장에게서 떠나는 거야. 나병 한 단은 저주병입니다. 그 당시에. 알겠죠? 그러니까 죽은 새는 죗값을 처리하는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한 마리의 새는, 낳아주는 한 마리의 새는 저주를 갖고 떠나가는 거예요. 익스프레스 하는 거예요. 이사가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사를 간다든가 뭘 할 때 그 옛날 살던 그 사람 그거 이어받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 사람들은 그 자기들 거 갖고 하고 여기 새 가구가 들어가죠. 영적 세계도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은 또 죄를 짓지 않게 저주되는 행동이나 말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예? 자, 예수님에게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지고 마귀에게로 간 것이 있어요. 하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아버지 앞에서 죽어준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가는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왔을 때 침례 기도해 줬지요. 기억나죠? 세례 받으러 갈 때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 죄만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세례 받으러 옵니까? 수많은 죄인들을 세례 줬단 말이에요. 회개의 세례를 줬어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를 줬는데 딱 예수님을 본 게 죄가 없는 거야. 우리는 영안으로 보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피가 있어 죄값을 사했을지라도 죄의 성질과 기질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예. 이쪽 있어요, 안 했다? 그렇지. 자, 우리 그런 성질 기질 갖고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부분을 주님 앞에 내놓고 깨닫고 새로운, 그죠? 주님의 마음을 주의 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꿔지잖아요. 예.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바꿔주고 있어요. 예. 만일 안 바꿔지면 소금을 입에다가 한 줌씩 뒤집어 넣을 거예요. 그렇죠?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달라지는지. 나중에 보세요. 고향에 가보세요. 친구들이요. 야, 니 진짜 많이 바꿔졌다. 막 놀래버려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주님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변화될수록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요. 변화될수록.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골고다 동산에서는 그렇죠. 희생의 양이 되어서 죽으셨어. 그 피로서. 그죠? 지성소. 그죠? 율법을 범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인생들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당신은 죄가 없으니까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내게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회개할 때 그 죄의 모든 걸 제사장이 받았잖아요.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집에 잘 먹고 잘 사는 집일수록 쓰레기가 많아요. 그죠? 예, 아마 나사로는 쓰레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거짓 나사로는. 그죠? 예. 많지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회개의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 옮기는 안수를 한 거예요. 다른 안수는 그 저주를 받아가는 안수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니까 그 저주를 받아주고 그 사람을 사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저주를 누군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줘야 될 사람이 있거든. 예수님이 그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모든 구약에서 나온 모든 회개의 그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세례를 받았어. 그래 다음 날 예수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로 갈 때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아세살 양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양을 말해요? 아세살 양이요. 이제 가가지고 이 마귀한테 그걸 돌려야 되거든. 40일 금식했죠. 우리 그죠? 뭐 집안에 자는 거 아니에요. 그 광야 낮에 뜨겁고 밤에 춥지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했죠. 광야 꼭대기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그렇게 금식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늘 금식한데 해도. 그러니까 드디어 마귀가 못 견디고 나타나죠. 니 그러지 마라. 하나님 아들 아니가? 돌로 떡이떼기서 먹어.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그렇죠? 세상 것에 다 죽은 게 저래. 막 그렇게 했죠. 주님이 그걸 하나도 안 받고 돌려줬죠. 저주를, 그게 다 사망의 저주거든요. 돌려줬어요. 그리 딱 돌려주고 딱 돌아오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무슨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데가 된 거예요. 이게 맨 첫 역사예요. 갈릴리 가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주가 다 처리가 되니까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 못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랬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하고 짝하고 살다나 세상 욕망하고 짝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고백합시다. 회개할 것 많구나. 그렇죠? 예.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보혈로 처리했지만은 죄 성향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처리해 갈 때 그걸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지금 이 아세살이 무슨 뜻인 거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40일 세상 죄를, 이 죄는 뭐예요? 우리에게 붙어 있는 저주, 성향, 기질, 습관, 버릇, 욕심, 이런 것들이 전부 저주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향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그죠?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는 그거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많잖아요. 들어 많이 바꿔지기는 바꿔졌지, 그죠? 많이 아직 안 내보낸 것도 있어. 고백합시다. 자기를 비우자. 네. 그런데 그 말은 비우자 식이 되지만은요, 실질적으로는 지가 사랑하는 것들이야. 지가 아끼는 것들이야. 내 자존심, 내 명예와 연관이 되는 것들이야. 가치 낮은 거는 얼른 비웠는데, 아유, 진짜는 못 비웠겠어. 그러니까 그 시간이 가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주님이요. 오래 참고 기다리셔. 자, 하나님께서 바쳐지는 희생제물 중에, 그죠? 성소제단에서 번제단의 앞에 가면 다 죽습니다. 전부 죽습니다. 소도 죽고 비둘기도 죽고, 그렇죠? 염소도 죽고 양도 죽고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유일한 제물이 아세살 양입니다. 예. 그건 1년 중에 딱 속죄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제사장 앞에는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양이 누구요? 아세살 양이라는 것. 예. 근데 그 양은 안 죽는 대신 사명이 뭐예요? 저주를 마귀에게 돌려요. 그 영적 전쟁에 이기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과 내가 죽어야 되지만 왜 살려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내게 있는 타락한 속성과 이것을 저주를 마귀에게 돌리라고, 이기라고. 그것을 이긴 것만큼 그 사명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기는 방법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돌로 떡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말씀과 영을 먼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성전 꼭대기에 서서 인기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고 영문 밖에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뭐예요? 저주를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 부귀공명 건세에 아부하고, 왜 북한이 공산화됐습니까? 교회가 건세 앞에 아부해서 그래요. 교회가,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그런 사람들이 명예 좋아해서 지도자가 되어서 물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권력 좋아하고 그러면 그것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전부 다 그런 것을 했다는 거 아닙니다. 10 중에 하나만 해도, 그죠? 나머지 다 영향을 받아요. 진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부했던 사람은 쓰임받고 총살당했어요. 공산당이 어떤 공산당인데 그 가서 아부하면 우선은 자기 용도로 써요. 용도 끝나면, 그죠? 뭐 구사, 토평 알아? 걔 다 뿌리 먹고 보신탕 해 먹어버리는 거 알죠? 그런 용어 알죠? 예. 그렇게 돼요. 뻔한 답인데 어둠의 영에 잡힌 자들은 자꾸 그렇게 되죠. 그래서 광야 귀신에게 저주를 되돌리는 의식, 알았죠? 이 아사셀에게 가는 거야. 오늘 우리도 우리 속에 타락한 속성들을, 그죠? 거절하고 쫓아내야 돼. 마귀는 타락된 우리 속성을 통해서, 탐욕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해요. 예.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나중에 보세요. 아사셀량을 광야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내보내고 돌아온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그 저주가 자기 몸에 부정이 붙어 있을까 싶어서 옷을 빨고 모욕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처리받은 저주와 속성이 내게 혹시 붙어 있으면은 회개해야 돼. 옷을 빨고 행위를 고치는 거예요. 몸을 씻고 소욕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에 그렇게 해요. 마귀가 주는 타락 문화하고 같이 휩쓸어 갖고 지금 야단이죠. 끝으로는 예수라고 하면서 하는 짓은 마귀 짓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살아도요, 천국 유업을 받지 못하고 헬과 유혹에 잡혀서 세상 유혹에 중독이 되어서 예수를 믿어도요, 우울증, 조울증, 다혈질, 강박증, 귀신 들림, 정신병 뭐 이런 것들이 들려요, 안 걸려요? 예수 믿어도요. 저주를 안고 있어. 저주를.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그거 안 버리고 그걸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병들고 예수를 믿어도 그죠? 거짓말하고 부정하고 또 뭐합니까?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뭐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부도 내고 뭐 그러지, 그죠? 파산하고. 그것뿐 봐야 친척들과 사회까지 타락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십자가에 예수의 피는 알지만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속에 같이 살아온 원수 마귀의 소욕들을 떼내지를 않는 거야. 더러운 옷을 빨지 않는 거야. 몸도 씻지도 않고. 고백합시다. 저주의 삶을 청산하고 개선하자. 청산하고 개선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얼마나 강한 세력인가를 가르쳐 줄 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요,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는 세상 임금이 마귀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육신의 정욕에 충동된 사람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육신의 정욕으로 써버려요. 안목의 정욕에요 충동된 사람은, 그죠? 아무리 돈 많이 갖다 줘 그거 갖고 사치하고 싸돌아다니고 그래요. 이생의 자랑에 충동된 사람은요, 뭐 한 자리 한 감투 막 얻으려고 막 정치하는데 싸돌아다니고 뭐 지금 젊은이들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요, 경건하고 건전하게 자란 사람은 참 적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전과자들이 훨씬 많아요. 쌍놈 같은 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막 나중에 보면 국회의원 나오고 막 그래요. 경건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막 조폭 비슷하게 살았던 애들 있잖아요. 나중에 그런 애들이 다 막 정치인이 돼 있어요. 이 헌법을 바꿀 때, 그죠? 경건치 못한 자는, 그렇죠? 정치나 이런 게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못 나오니까 안 바꾸잖아. 그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하잖아.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가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예. 내 친구들 주변이나 다른 친구들도 그래요. 저런 애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 돈 좀 해가지고 뭐 정당 자금 대고 뭐 어찌하고 뒤에서 밑에서 막 아양 떨고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나중에 보면 당의 신임을 받으니까 그냥 뭐 되더라. 지방 의원이 되고 나중에 보면 국회의원도 되고 그래요. 당의 신임을 받아갖고. 당은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을 키우잖아. 경건한 자를 하는 것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국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보편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국회에서 또 나 고발할라. 보편적인 경건한 사람 굉장히 많은데도, 그죠? 훨씬 더럽고 정가자, 뭐 선거 부정자 이런 자들이요. 뭐 앉아갖고 무엇이 많니 그거지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보면 진짜 가짜네요. 댓글에 썩은 냄새 나는 사람들이요. 저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뭐 총리든 장관이든 보면, 그죠? 이거 주소 바꾸고, 번지 바꾸고, 애들 어떻게 하고, 집 어떻게 하고, 땅 안 걸린 사람이 없대, 그제? 일반 서민들은 돈도 없으니 그게 안 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 막 장관 자리에 앉아있고 그렇잖아요. 장관들, 너들 말이야, 그러면 나하고 와가지고 한번 대질 해보자고. 누가 더 깨끗한지. 그러면 장관이 돼가고서 좀 경건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전히 고집거리 하고 있잖아요. 몰래. 그 나중에 또 들통나고. 요새는 은팔찌를 안 태우는 것 같더라도. 예, 플라스틱을 태우는가, 줄팔찌를 태우는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가끔 경건하고 바른 사람들도 나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요, 이리 무리 때 속에 양이 들어가면은 양을 바르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안 따라주면 그냥 어떻게 해요? 예, 서자 취급해버리니까. 아세살 하다 보니까 또, 그죠? 그런 살이 나왔었네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가지고 광야에서 마귀하고 영적 싸움을 했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싸워 이겨요. 마지막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싸워 이겨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낸 이 아사셀은 무엇이냐? 아사셀 광야 귀신과 싸워 이기라고 파송된 염소란 말이에요. 무슨 염소? 예, 파송된 염소. 예.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자, 돌로 떡이 되라. 이 부분은요, 먹고 살아야죠. 그건 생명기업이에요. 무슨 기업? 생명기업. 예.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생명기업 되기 힘들어요. 근데 육신의 떡만 구하고 돈만 구하고 경제와 기업만 구한다면은 마귀 밑에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그랬죠. 희년에 있어서 세 가지 기업의 회복이 있다 그랬죠. 예. 자,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거 있죠. 예?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세웠잖아요. 예? 보세요. 빵 시험은
경제 주권을 찾는 거예요. 생명기업. 무슨 주권? 경제 주권을 찾는 거예요. 경제 주권. 그리고 성전 시험, 성전 꼭대기 시험이죠. 그런 종교 주권을 찾는 거예요. 무슨 주권? 종교 주권 찾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경배 시험이죠. 나한테 저러면 세상 모든 거 다 죽겠다 그랬잖아요. 경배 시험이죠. 경배 시험은 정치 주권을 찾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제 주권에 져버렸어. 그래서 수많은 그렇죠 권력자들이 이상하게 권력이 앉았다가 나오면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이 돼. 그죠? 도둑놈이요? 도둑놈 아니요? 도둑놈이죠. 국민 재산을 지 인마에 뽑게 한 거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재산이 많아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 거 아시죠? 예. 하나님의 자녀는요, 경제 주권 찾아서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종교 주권 찾아서, 그렇죠? 세상의 우상과 이단을 없애야 돼요. 정치 주권 찾아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왕국을 가져와야 돼요. 신년이 회복이 그거 회복하라고 한 거예요. 아담은 빼앗겼고 예수 그리스도는 찾았어요. 아담은 사망과 저주라는 죄의 종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축복이라는 의의 왕이 되었어요. 그 영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요. 그 영을 우리가 받았는데 말씀 공부 안 해. 말씀으로 안 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르고 여전히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뭐 다 믿는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됐는데 보면 희한하게 마귀짓 하고 있거든. 기도했을까요? 말씀 봤을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신앙의 기본만 지키도 그딴 짓 하지 않는 거야. 마귀 소리 듣고 마귀 짓 하고 있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 많이 가슴 아프지, 그죠? 그래서 아세살 염소는 하와와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겨준 하나님 나라의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렇죠? 육체에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기업을 안 받았어요. 그건 가난했어요. 마귀에게 건세를 안 받았어요. 건세가 없었어요. 마귀의 문화를 안 받았어요. 교육도 없었어요. 맞죠? 예수님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회복돼 사신 분이야.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마귀와, 그죠? 선악과의 전쟁이요. 마귀와의 전쟁, 꼭 선악과의 전쟁이야. 마귀가 인간에게 먹인 이 선악과 속성이 뭐라고 했지 아까? 마귀가 인간에게 먹인 선악과 속성이, 마귀 속성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는 여기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투쟁해야 돼. 그거는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과제예요. 그런데 투쟁하라 하니까 제사함 받고 건져내고 성령을 줬는데 투쟁하라니까 그래도 거기 더 달콤해요. 그래서 마약에 빠지고 말이에요. 우울증에 빠지고 말이에요. 이상하게 다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하여 값으로 치른 그 고난,
진자는요, 이긴 자에게 패전 배상금에 해당되는 것을 바쳐야 합니다. 패전 배상금. 그래서 이 왕국이 저 나라를 쳤을 때 그저 왕국 우리 살려주세요. 배상금 내라. 한 달에, 이게 1년에 금 몇 달란트, 은 몇 달란트, 곡식 얼마 그 내겠습니다. 이게 패전 배상금이야. 지면 내야 돼.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주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1년에 어떻게 해요? 처녀 500명씩 보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곡식 얼마 보내고 금 얼마 보내고 막 이렇게. 그게 패전 배상금이에요. 줘서 그러는 거예요. 줘서. 사망의 죄값을 치르는 속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 종로로 다는 저주를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며 주의 능력을 잊고 말씀 붙잡고 싸워 이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준 과제란 말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아사세를 다 못했어요. 다음 시간까지 해서 아사세를 마무리하도록 그리 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열심히 권사님이 열심히 쓰니까 영이 자꾸 회복되고 있어요. 예, 처음에는 많이 눌렸어요. 권사님이 많이 눌려 있을 때는 권사님 같이 안 보이고 찐빵 누린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영이 회복되고 얼굴도 막 살아나. 근사하게 보여. 예. 벌써 또 노트 한 건 또 다 썼네. 얼마나 복돼, 그죠? 근데 이쪽에 영이 누르는데, 그죠? 집사님 피곤하잖아요. 약한 쪽으로 영이 또 역사해요.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 그리고 민수 집사님도 많이 눌렸던 사람이거든요. 예, 요즘 조금 덜 눌려요. 예. 날마다 이겨나가요. 예. 영역이 가가면 육신의 피곤도 이기는 법이에요. 예. 자, 주의 삼창하고 함께